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우리가 다윗의 승리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다윗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창과 무기와 눈에 보여지는 무기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일을 벌리면 뒤에서 어른이 뭔가 이걸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적의 은혜가 다윗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50절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물매와 돌 하나로. 앞에서 우리 골리앗을 소개할 때 아주 강한 또 창과 또 방패와 그 규모와 또 뭐 투구와 갑옷과 그 외형적인 것을, 무게까지, 키, 크고 강함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가진 창이나 옆에 부하들이나 또 무슨 갑옷이나 이런 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무기가 달랐습니다. 물매와 돌, 이게 무기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손에 칼이 없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칼이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다. 오늘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중에 죽일 때 누구의 칼로 죽인 거예요? 골리앗의 칼로. 여러분,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어떤 작전을 짰겠습니까? 무슨 골리앗 다윗이 돌 던지는 무슨 시합을 한 것도 아니고, 앞에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다가 그냥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칼 없이 물매와 돌 하나로, 물매와 돌 하나로.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뭐죠?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이끄신 거예요. 인도하셨죠. 또 그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또 동기를 주셨죠. 또 어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이기는 건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출세하려고 지금 골리앗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어떻게 보면 전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는 꼭 어떤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생각하지만, 앞에서 이미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가진 칼도 없이
물매와 돌 하나로 승리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 51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봤지만은 이 1대1 전투가 있기까지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하고 온갖 그냥 아주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자 없었어요. 그러나 달려가서 재빠르게. 여기서 재밌는 건 뭐죠? 골리앗이 달려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거운 아주 체구와 무거운 몸 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밟아버렸어요. 쓰러진 그 골리앗에 바로 밟고 올라가서 그 칼을 뽑아서 죽였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죽이고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선두주자예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제 그 이후에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달려나와 가드입과 에그로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다 에그론까지. 그러면 앞에서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준비만 하고 있다가 달려가서 이제 이들이 겁을 먹고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처음에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대기에 있다가 겁먹고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그때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선두주자입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뭔가를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이제 군대가 같이 또 옛날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옆에다가 벽에다 글씨를 썼대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할머니가 하면 된다 그걸 보고 밑에다가 또 글을 썼대요. 되면 한다. 되면 한다. 할머니는 하면 된다. 할아버지는 되면 한다. 여러분, 그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칼을 가져가고 어떤 군인이고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떤 체구도 비슷하고 아마 자기의 어떤 실력과 어떤 싸움을 가지고 이겼다면 다윗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무기나 다윗의 어떤 나이나 어떤 외모나 모든 것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준비한 게 아니죠. 뭐 미리부터 골리앗을 뭐 예측한 거 아닙니다. 우연히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뭐 미리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타이밍을 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막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을 양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영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정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5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전막에 두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골리앗의 무기가 이제 기념품이 된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하게 돼. 이렇게 큰 칼과 이렇게 큰 창을 뭐 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저는 어제 그런 설교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부흥사들이 또 설교하는 것들 보면 가끔 이제 뭐 돌멩이 뭐 이걸 또 굉장히 너무 강조해 또 뭐 이걸 맺다. 만약에 뭐 돌멩이가 아니었다면 뭐 다윗이 못 이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돌멩이 안 가져가고 그냥 가서 맨몸으로 기도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 못 이겼을까요? 앞에서 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이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다 온 백성 모여서 뭐 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죠.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무슨 군지 모임을 하니까 이게 무슨 전쟁 준비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해야죠.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볼 때는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걸 군대를 모은 줄 알고 밖에서 쳐들어와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둥이 쳐요. 천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뒤에 따른 전쟁을 또 보면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요, 꼭 뭐 돌멩이나 뭐 이거 아니었어도요, 그냥 다윗이 기도만 해도요, 번개가 쳐서라도요, 골리앗이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 천둥 쳐가지고도 그 천둥이 번개잖아요. 앞에서 사무엘이 더 놀라운 거 제가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가고 다 또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뭐 사무엘이 뭐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왜? 히브리 민족들에게 바로 왕이 무기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건너가니까 아말렉이라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무기가 있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니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죠?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과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게 뭐 어떤 비교가 안 되고요, 무기도 없고요, 진짜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승리한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뭐 저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쓰러뜨려서 그게 우리가 독립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뭘 자꾸 미화시켜가지고 다윗이 뭘 대단하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자를 뭐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걸 볼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물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또 여러분 성경은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어떤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이나 그거 없어도요 그냥 가도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이건 이기라고 전쟁을 하신 거예요? 세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은 어떻게 가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발로 차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로 뭘 해도 이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내가 우리가 또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무기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준비한 것, 저들이 생각한 것, 저들이 계획한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써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노아의 홍수를 또 한 번 홍수가 오면 우리가 이걸 대비해 보자. 인간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썼고 막 뭔가 노력을 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언어를 흩어버려요.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골리앗에 이기는 전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동안 앞에서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용사들을 찾고 했던 모든 것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으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리앗 심판하는 걸로 보면 안 돼요. 골리앗은 이미 그냥 쓰임받는 재물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뭐예요? 앞에 보니까 뒤에 장군도 나오잖아요. 장군 있으면 왜 싸우지도 못하고 아브넬 아무 힘도 못 쓰고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55절 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오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자기네 장군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민간인이 군인을 싸워 이긴 거예요. 민간인이 또 어린아이가 싸워 이겨서 승리한 거예요.
56절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조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 사울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영적인 전쟁이지, 이 군대에서 준비하고 어떤 군대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넬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성경에는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회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어떻게 돼요? 끝났다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 블레셋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고 다윗을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들이 어떤 교육 자료를 찾아서 가르치듯이 이 블레셋은 교육 보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사울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울의 무기력을 보여주고, 아브넬 장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다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위대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해요. 크고 강하고 숫자가 많고 적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사울이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준비했고 많은 것을 노력했고 많은 것을 평생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돼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어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다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아무리 크고 강한 것이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이 평생 전쟁을 준비하고 그의 소원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용사들 찾아다녔지만 사울이 평생 준비하면서 노력한 것이 골리앗이라는 장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써보지도 못한 그러한 허무함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이제는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 꿈꾸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맨몸으로 나가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놓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